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또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누군가 이제 준비를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그 감동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전달이 되죠. 마치 이제 호숫가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이렇게 잔물결들이 계속해서 이제 파장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제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떤 감동을 받고 사느냐가 우리를 빚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 좋은 것에 또 감동을 받잖아요.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것에 자꾸 접촉을 하고 보고 듣고 이제 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우리가 대하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흉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훌쩍 닮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하고요. 귀한 은사 하나님께 아름답게 계속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룻기 2장의 말씀인데요. 2장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그날 하루는 이제 룻이 매우 고단하게 이제 살았던 하루였죠. 밤늦게 어떤 주석가는 한 10시쯤 집에 왔을 거다, 뭐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밤늦게 집에 돌아왔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피곤한 몸을 이제 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날을 룻은 매우 두렵게 시작을 했겠죠. 하지만 그날이 마칠 때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비록 두려움 가지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의 하루가 그랬다면 또 그러한 하루가 모여 한 주가, 또 한 주가 모이면 한 달이 되고 또 결국 그런 날들이 모이면 일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답이 있습니다. 그 고민된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의 일생이 온전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8절부터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늦은 시간째 집에 돌아가서 그날 수확했던 것을 어머니에게 보여줍니다. 19절 시므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제 이 질문 안에 많은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어디 갔었냐 라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을 때는 어디 갔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갔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애 옷차림만 봐도 알잖아요. 어디 가서 뒹굴고 왔는지 뭘 밤송이를 묻히고 다니면 밤 따다 온 거 아닙니까? 어디 갔었어라는 말 안에는 많은 게 들어있어요. 전혀 모르는 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 갔길래 이렇게 많은 것을 들고 왔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뭐예요? 어디서 많이 주신 것은 결국 누군가 이렇게 많이 줍도록 허락해 줬다는 것을 나오면 알았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건 누군가 그를 변화시켜 준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너 어디 갔었어? 너 누구 만났어?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그제서야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디 갔었냐? 어디서 일을 했냐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나오미는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풍성한 곡식을 앞에 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두 고부는 이제 더없이 행복한 저녁을 맞았는데요. 지금 어디 갔었는지를 나오미가 사실 알아요, 몰라요? 어디 갔었는지 모르죠. 어딘가 가서 누군가 도움을 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장소나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하여 아직 룻이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갔길래 누구의 도움을 받았길래 이렇게 많은 걸 가져왔냐라고 하는 의미는 누군가 도와줬다라고 하는 건 의심 없이 알지만 그 누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갔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어디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을 몰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습니까? 축복할 수 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다 치워졌어. 누가 눈을 치웠는지 모르지만 눈 치우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군지 알 때까지는 도저히 감사를 못해요? 네? 내 눈으로 꼭 봐야 돼요? 먼저 길을 내신 누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까? 감사하고 살아야죠. 누가 길을 냈는지, 누가 나무를 심었는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누군지 몰라도 뭐 했습니까? 그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어요. 말했잖아요. 너를 돌아본 자에게 뭐가 있기를 원해요? 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요. 또 그가 누군진 몰랐지만 그가 남을 축복하는 삶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제 이제 며느리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모르고 거기서 일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가까운 친척이니까. 예. 모르고 일했고 그 모르고 일한 그 대상을 놀랍게도 룻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자기 며느리에게 한날에 축복을 베풀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아는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뭐 했어요? 축복했습니다. 정반대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길 가다가 뭐 싸웠는데 알고 보니 무슨 사돈이라는 농부, 사돈 될 사람이라는 이건 참 왕왕 일어나는 안타까운 우스운 일이지만 모르고 친절을 베풀고 모르고 감사했는데 뭐예요? 알고 보니 뭐예요? 아유 우리 뭐 가까운 누구더라 말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특별해 보이는 누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뭐예요? 누구의 자제더라. 귀한 선생님이 나를 잘해줬는데 알고 보니 뭐 우리 부모님의 뭐 친구더라. 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잘 모르지만 축복하고 누군가를 잘 모르지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먼 훗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가장 귀한 투자예요. 누가 그걸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연결고리를 결코 이제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복을 빌어달라고 그를 축복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저 청년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무개 집사님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누가 많이 아픕니다. 그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병원을 지나가도 말이에요. 그 안에 누군가가 있어요? 의료진이 있고 환자들이 있겠죠?
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 행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앞차가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사는 삶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루 종일 대면하고 사람들 만나는 삶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에게는 내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나보다 부하고 잘난 사람을 뭐 해줄 수 있다? 축복해 줄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몰라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알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에게 복된 인생을 살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인생이 복되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어둡고 불안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복을 빌 수 있습니다. 가난했던 나오미는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함으로 자기를 도와주었던 부자를 돕고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 없어도 많이 아는 사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며 축복하며 도울 수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아무리 잘난, 자기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걸 알고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설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축복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가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은 선물을 보고, 그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며느리를 통해서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하루 고생해서 지금 어떤 학자는 한 보름치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뭐 한 14kg 정도는 여자 두 사람이 한 몇 주 살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하루 수고해서 이제 여러 날 이제 살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선물을 보고 웬 떡이냐 선물만 좋아한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선물을 주시잖아요. 선물을 준 그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했고 그를 위하여 축복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제가 알지 못하는 거룩한 손길. 그를 도왔던 사람을 도와주시고 또 그를 도왔던 그 사람을 또 누군가 도와주시고 그런 거룩한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어렵지만 우린 이미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고, 내가 아직 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능히 복을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간구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축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두 번째 인생의 특징은요, 20절에 주제 성경책에 나온 것처럼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누군지 모르면서 축복했고요, 이제는 보아스가 누군지, 그 도와준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보아스라는 걸 알았어요. 알고 나서도 뭐합니까? 알고 나서도 복을 빌고 있어요. 우린 그런데 간혹 이게 좀 다르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누군지 모를 때는 막 친절하고 뭐 하다가 누군지 알고 나면 뭐예요? 또 괜히 쑥스럽기도 하고 또 뭐예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까요? 보아스는 부자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거죠. 아유, 그 정도 부자라면 뭐 14kg가 아니라 한 140kg도 도와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또 이렇게 좀 이상한 젬된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나오미 그러지 않았어요.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이라면 복을 받아 마땅하다.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건 좀 난해 구절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생존한 자는 당연히 지금 자기와 며느리고 사망한 자는 자기 남편과 아들들인데,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게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문맥상 어쨌든 뭐 추정상
이제 어떤 사람은 사망한 자를 누가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 거지, 이 그가라고 하는 이 대명사의 주어는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냐, 지금 보아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보아스 얘기다. 근데 도대체 사망한 자에게 복을 준다는 건 또 무슨 뜻인가? 라는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냥 명쾌하게 이해하기를, 보아스는 어쨌든 죽은 자기 남편과 아들에게도 언젠가 복이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도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더니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뭐 그런 의미가 가장 합리적인 이해일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지금. 거의 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삽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밥을 주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 우린 거지라고 하잖아요. 살래니 구걸하잖아요. 그렇죠? 구걸하는 사람 우린 거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찬밥 더운 밥 어떻게 가려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밥을 주십시오, 따뜻한 밥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뭐라고 말해요? 찬밥이라도 좋으니 밥을 주십시오.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나오미가 출발을 했고 룻을 보냈고, 룻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보아스가 그치지 않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또 그 얘기를 해,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몰락한 가문을 책임져주는 이제 친척들의 역할이에요. 가까운 사람의 역할을 말하는 것인데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는 말에 나오미는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나오미의 반응이 당연한 것 같지만, 누가 날 도와주니까 감사하고 축복해 주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감사하다는 말 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미안하다는 말 하는 게 어렵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미안한 짓을 안 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왜냐하면 은혜 받은 당사자는 감사하는 마음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기 쉬울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인생에 대하여 받는 순간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나는 남에게 도움만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면서 내가 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좀 나누는 자가 되면 어떻겠나 라는 아쉬움이 들 수 있잖아요. 보아스라고 확인한 거예요. 널 도와줬다는 사람이 보아스야? 보아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10년 전만 해도 우리 집이나 보아스나 별 차이가 없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왕년에 내가 잘 나갈 땐 비슷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고 보리와 밀, 이삭을 나눠주며 살 수 있는 위치가 여전히 있는데, 뭐 보리 뭐 한 14kg 내준 게 뭐 대단한 일이겠냐? 그 집에 뭐 만석군인데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룻기서 1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혔다 그랬잖아요. 왜 나를 괴롭히시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냐? 내 남편이나 아들은 다 죽었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저렇게 펄펄하냐?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더군다나 그가 우리 근족이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 고맙지만 뭐 하는 거예요?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 보아스가 내 남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아스가 내 사위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아스가 내 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린 감사의 상황에, 감사해야 될 순간에 얼마든지 질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불평의, 질투의 손길을 붙잡지 말고 뿌리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그 말하고 싶을 때 그 말하지 말고, 그냥 목을 딱 쳐가지고 아유 아프네, 이 말을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내 죄된 본성과 유혹에서 요구하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오미의 유혹이었다면 보아스에게는 유혹이 없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위치와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선행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나도 모르게 기대할 수 있어요. 이걸 뭐 의도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거 하나 하고 나면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거 봉사를 해주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물론 예수님은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뭐 다 모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형태로도 이제 드러나게 돼 있는데 말이에요.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은 선행을 자신의 평판을 높이기 위한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신을 선전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뭐 좀 저급한 사람들은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피하라는 거고 조금 높은 사람은 뭐예요? 옆 사람이 자기를 선전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걸 또 약간 말리는 모습을 취해. 날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어요. 기업이라고 치면은 홍보회사를 하나 계약을 해서 계속해서 나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나팔을 부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을 이제 찾거나 혹은 후원함으로 후원받을 자격의 기준을 좀 높이는 거죠. 이 사람을 도우면 돌아올 게 많은 사람. 후원할 때 뭐예요? 자격이 출중한 사람을 후원하는 거죠. 도와주면 돌아올 게 있는 사람을 돕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을 돕는 것은 비효율적이잖아요. 내가 도와준 것 감사할지도 모르고 학자금 대줬더니 학교나 때려치고 그런 사람 뭐하러 돕고 싶겠어요. 학자금 한번 대줬더니 평생 잊지 않고 뭐 장차관 돼가지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어쨌든 인간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도와준 사람이. 그래서 돕는 건 아니지만 인간에게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사람을 돕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밥을 줘도 그가 다시 되갚을 사람을 돕지는 말라고 또 하셨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죽은 자와 거방 같은 사람을 돕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은 혹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를 광고하기를 좋아해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정치인들이 그러죠. 뭘 했다 이렇게. 자기가 한 것도 아니야. 근데 뭘 했다 이렇게 붙여. 그리고 뭘 하겠다 그게 붙여. 하지도 않아요 앞으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홍보를 해야 되니까. 현수막을 달죠. 선물 보따리를 풀고 각각 포장지에다 이름을 씁니다. 받을 사람 이름 쓰기도 하지만 받을 사람 이름은 작게, 준 사람 이름은 크게. 사랑을 담아 이 보리이삭을 드립니다. 후원자 보아스. 뭐 그렇게 이제 주고 싶다 이거죠. 인간의 마음이. 요즘 말은 뭐예요? 제 이삭을 받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뭐 젊은 사람도 알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니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뭐 자꾸 좋다고 하래요. 좋다고 받는 사람이 하는 거지 뭘 자기가. 뭐 이해는 가요. 이게 뭐 다 이게 순수한 마음이라는 걸 알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이 인생의 두 번째 특징, 나오미든 이 보아스든 우리에게 보여준 특징은 하나님을 높일 기회를 내가 높아진 기회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될 기회에 내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면 내가 가난한 상태든 부유한 상태든 누굴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을 베풀어 주신 분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베푼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저에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로 그 사람이 바로 이해하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침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소리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드러나고 인간의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침례 요한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꾸 사라져야 돼요, 자기 소리는. 예수님의 소리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해야죠. 근데 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없고 인간의 소리만 자꾸 이렇게 올라가요. 말씀, 가라사대 그게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어록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순간에 질투하지 않았던 나오미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하여 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순간에 나를 앞세우려는 어쩌면 돕는 보아스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허영심을 우리도 버리기 위하여 계속 투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유가 내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불리하기 때문에 선택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요, 21절부터인데요.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이제 시어머니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보아스가 전에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이제 옮겼더니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의 마지막 특징은 바르게 가르치고 제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고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거예요. 룻의 위대함은 보아스의 말도 잘 들었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고 있었으니까. 시어머니의 음성도 잘 따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듣기가 쉬워요. 왜요? 이 세상이 특별히 이제 요즘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른 오래 사실수록 아는 게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축적된 사회였으니까. 근데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 젊은 사람일수록 정보를 더 잘 얻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모르는 건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기분이 나빠요,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요즘 애들은 어른이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분이 이걸 아시겠어?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세상에, 이런 변화가 심한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나는 어떤 말에 순종을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내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보아스가 얘기했는데 흥미롭게도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소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 그랬어요. 왜 보아스는 소년이라고 말하고 룻은 소녀라고 말했을까요? 다른 말입니까? 다르진 않아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년들을 중심으로 소녀들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같은 의미예요. 이거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 무리 안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문화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말이에요. 2장 5절에 보아스가 처음 이제 룻을 봤을 때 이는 네 소녀냐라고 이제 자기 신복들에게 묻잖아요. 네 소녀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소녀냐? 누구에게 속한 여자냐라는 질문이죠. 요즘 같으면 그런 질문 해야 안 해요. 이거 성차별적인 질문이거든요. 저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어야 정상이지 저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여자냐라고 물으면 이건 매우 잘못된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당연한 표현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학자 이제 더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서구 세계,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서양 사회가 아닌 이 동양권에서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항상 집단과 관련시켜 본다. 그 집단은 가정일 수도, 불악일 수도, 시족일 수도 있다. 미혼 여자의 정체는 아버지에게 나왔다.
결혼하는 날까지 아버지 집에 가사를 맡아야 했다. 아버지 권위와 보호를 벗어난 삶을 선택하는 미혼 여자는 창녀로 간주되었다. 이건 조금 이렇게 센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됐다, 그 얘기예요. 가출한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가출하는 것을 허락할 만한 분위기의 가정이라면 남들이 함부로 했다, 그 얘기예요. 당시 여자를 먹여 살리는 사람은 당연히 남자였고, 남자 보호자를 알아야 여자를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냐, 남편이 누구냐, 그래야 그 여자의 신분이 결정됐다 이거죠. 아주 부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속한 여자라면 함부로 해야 못해요? 함부로 못하죠. 왜? 그 집안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야곱의 두 오빠들처럼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디나 괴롭히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집안이. 근데 집안이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부모도 오빠도 형제도 없어요. 고아예요. 무슨 선한 대접을 받았겠냐 이거예요. 세상에 모세 같은 사람이나 아브라함 같은 남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뉘소년한 질문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예요? 나옴이랑 같이 모압에서 온 여자입니다. 도와줄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때 보아스가 했던 말이 내 소년들 곁에 있게 해라, 그런 거예요. 돌봐줘야 되는 여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룻의 당시 사회 지위를 이제 한 사람이 흥미롭게도 이렇게 분리해 놨어요. 이제 그 당시 이 베들레헴에서 최고의 위치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겠죠. 혹은 사사, 가장 높은 역할이에요. 그 다음 지파의 우두머리,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의 시족의 우두머리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시족의 어른이 있었겠죠. 이제 보아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집안의 제일 어른은 할아버지죠, 고대 사회에. 그렇죠? 살아계신 어른.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죠. 다 이게 남자예요. 남자. 지금 죄송합니다, 남자들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 엘레멜렉 죽었어요. 그럼 누가 그 집안의 어른입니까? 장남 어떻게 됐어요? 장남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장남의 아들 당연히 없죠, 애를 낳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위가 누구냐면 그제야 나옴이에요. 남자들 짜그리 아무도 없어요. 이제 여자, 이제 어머니가 높은 단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집의 그 다음 순위는 딸입니다. 그 다음의 순서가 남종이에요. 그리고 여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종에도 급이 있다네요. 하급 여종이 있고, 그 다음 매우 흥미로운데 합법적 거류 외국인이 있대요. 요즘 말로 영주권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 남자래요. 룻은 뭡니까? 이 안에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넘버 16등. 넘버 3 안에 못 들어요. 숫자에서 보면 16등. 그 사회에 나눌 수 있는 인도의 카스트처럼 제일 낮은 계통, 마치 불가촉 천민같이 말이에요. 맨 마지막 밑바닥이 이방인 여자였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전혀 없는 이 여자, 보아스는 그 소년들 가까이 있으라고, 내 소년들 가까이 있으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 나오미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럼 그 소년들이 이끄는 소녀들과 함께 나가 다른 밭은 다니지 말아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친정 엄마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나오미는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은 성별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죠. 경제력도 다릅니다. 근데 같은 얘기를 했어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두 사람의 사상과 관심과 철학과 세상 사람 좋아하는 이념이 같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챙겨주고 순종해야 되는 것. 이구동성이죠. 여러분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자꾸 해주면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변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여러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예? 누구도 그 얘기를 하고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 얘기를 한다는 그 거룩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겹치면 그건 무슨 뜻일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모두가 반대하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멋대로 살고, 근데 그 이상한 귀신 들린 것 같은 소리에 또 혹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며 날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최고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뜻인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해 해주는 조언은 그것이 더더욱 겹친다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꾸 겹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뭐 해야 합니까? 거절합니까?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바르게 가르치고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쫓아해 주세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거죠.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하고 믿는 대상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먼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교육이고 마지막은 그 가르침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완성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면 뭐 합니까? 듣질 않는데. 근데 제대로 듣게 하려니 뭐예요? 부모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또 그냥 약속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든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잖아요. 방법보다 물론 열정이 중요하겠죠. 열정이 방법을 만드는 거니까요. 기도하며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려고 애쓰는 분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의심 없이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친구가 책을 한 권 줬어요. 책은 이제 남쪽의 큰 소리 그랬습니다. 그런 책인데, 영적 유산 스토리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성 장로님이라는 분의 일대기예요. 혹시 호남 쪽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어른의 이름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성분이신데요. 1910년에 태어나셔서 이제 97년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이분만 봉사하신 건 아니지만 이분이 사시던 시대에 10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재림신앙이 되셔서 9자녀를 낳으시고 2자녀는 이제 먼저 돌아가셨고요. 7자녀가 남았습니다. 다 신앙 안에서 살고 지금 100명이 넘는 자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요. 보성교회 출신의 신앙인들이, 재림교인들이 800명이 넘는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최상재 목사님이고 손주예요. 저는 이제 그 외손녀 친구를 통해서 이 책을 제가 받았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전도회 하신 이야기, 신앙교육 하신 이야기, 여러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많은데, 친정 아버지의 숙제라고 하는 이제 막내딸이 이 책에 남긴 이야기를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7자녀의 이제 마지막 딸인데요. 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막내가, 이 거룩한 아버지의 막내딸이 안 믿는 남자를 데려왔어. 집안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제 그 사위되는 분이 당시에 그래도 침례받으면 우리 교인이라고 또 졸속으로 또 침례 공부를 한 거예요. 서울중앙교회에서 옛날에. 그럼 교회를 얼마나 잘 다녔겠어요? 안 다녔죠. 근데 이제 침례를 어쨌든 받고 승낙을 받고 아버지가 마지못해 승낙을 하면서 3가지 숙제를 내줬답니다. 1번, 너는 그 가정에 선교사로 간다. 아버지가 힘을 다해 도울 터니 사명을 잊지 말아라. 2번,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 생활에 성공해야 한다. 힘들다고 형제를 찾아가진 말아라.
3번, 나 죽은 후에도 아버지 자존심을 잊지 말아라. 아버지 혼자 너 결혼을 허락했다. 아무도 허락하지 않은 결혼을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면서 딸에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숙제를 네가 할 수 있겠냐. 어쨌든 시집을 가고 싶으니까 이제 숙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딸이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아버지 자녀죠. 극적으로 누군가의 장례식을 도와준 사람이 미국에 정착을 했는데 그 가정의 도움을 결정적으로 받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 막내딸, 막내 사이가 이제 미국의 교회에서 장로로 봉사하고, 자녀 하나는 목회자가 됐고, 또 딸은 미국의 대총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답니다. 목회자가 되고 대총회 직원이 됐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숙제가 이제 딸은 계속해서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숙제를.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친정 아버지가 주신 숙제를 오늘도 되새긴다.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쉬지 않고 숙제를 해 나갈 것이다. 더하여 자녀들에게 그 숙제를 주고 또 줄 것이다. 그 숙제를 하다 보면 그리운 친정 아버지를 만날 순간이 오겠지.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축복은 내 것이다. 이 아버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네가 순종하면 그 축복 누가 받는다? 네가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강하게 연결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면, 내가 그토록 놓고 싶었던 줄을 놓지 않으면, 그 위기를 극복하면 자손의 자손이 축복을 받습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억울해도 감사하고 속상해도 타인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명령하신 분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순종함으로 순종을 가리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도움의 손길은 결국 한계가 있죠? 하늘의 도움은 하지만 무한합니다. 우리 삶의 감사와 축복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재림의 날까지 이어지므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임없이 강화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